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고 행복하고 즐겁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기쁨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누가 당신이 도대체 뭐가 그렇게 좋냐? 그렇게 얘기할 때 할 말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쁨은 어디서부터 오느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쁨은 돈 많이 벌어서요?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지요. 근데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기도 응답에서 오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24절 읽어볼까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우리의 기쁨이 충만할 수 있는 비결은 뭐라고요? 기도하면 응답을 받는 거죠. 여러분, 기도 응답을 받으며 기쁨이 충만한 그런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이 되고 어떤 사람은 잘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왜 어떤 사람은 기도 응답이 그렇게 되고 기도 응답을 누리며 사는데 어떤 사람은 응답이 안 될까요? 예를 들어서 조지 뮬러 목사님 같은 분은 그의 평생에 5만 번 이상 기도 응답을 받은 거예요. 별로 안 놀라지요? 몇 번이요? 5만 번 이상 응답을 받았다면 그가 뱃속에서부터 기도했다면 100세까지 살아도 하루에 한 번 응답받으면 몇 번이에요? 그런데 5만 번 기도 응답받았다는 얘기는 그가 생각이 있을 때부터 그분이 80 몇 세까지 살았어요. 그럼 한 60년, 70년 기도를 했다면 거의 하루에 2번 이상 응답을 받았다는 거죠. 이렇게 응답받으며 사는 기도, 어떻게 하면 이렇게 내 인생에 응답받으며 살 수 있느냐라는 거죠. 오늘 그 응답받는 기도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리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누구에게나 똑같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 기도의 원리를 잘 배우면 여러분에게도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게 되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기도 응답을 받느냐라는 거예요. 그 원리 첫째는 문제를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문제를 만나면 기뻐요, 안 기뻐요? 안 기쁘지요? 문제를 만나면 걱정이 되고 염려가 오고 불안하고 또 그렇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자, 2절 한번 읽어볼까요? 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 시험이 뭐예요? 어려움과 환난과 역경과 고난이 오거든 뭐라고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자,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고난이 오면, 어려움이 오면 일부러 억지로 웃으라는 그런 얘기일까요? 그런 얘기 아니에요.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반드시 답이 있어요, 없어요? 그 풀면 보상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인생의 문제도 답이 있다. 그리고 그 문제 뒤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선물이 있다. 보상이 있다.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법고시 시험은 어려워요, 쉬워요? 어렵지요. 그 문제를 풀어내고 이겨내면 법관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어떤 좋은 학교일수록 들어가기 어려워요, 쉬워요? 근데 그 문제를 풀어내고 들어가면 영광이 임하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어떤 문제라도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답 뒤에 선물을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문제에는 답이 있고 그 문제를 풀고 나면 선물이 있고 보상이 있다. 이게 믿어지게 되면 기뻐요, 안 기뻐요?
그래서 기뻐하라는 거죠.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환난이 오거든 기쁘게 여기라. 왜냐하면 문제는 반드시 풀어진다. 문제를 풀고 나면 반드시 보상이 있다. 그러니 기뻐하라 라는 것이죠.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선물을 준비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은 뒤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따라오는 복이 반드시 있어요. 이걸 우리가 믿으라는 거죠. 그래서 문제를 만났을 때 시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보통 문제를 만나면 왜 내게만 이런 일이 생기지? 왜 나만 이렇게 어렵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어올 때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근데 이럴 때 기도하라는 거죠. 이럴 때 기도하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내가 변해요. 보는 시각이 달라지게 되는 거지요. 문제를 놓고 기도하다 보면 문제가 작아져요, 커져요? 작아져요. 하나님이 크게 보이는 거지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기도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지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의 뜻을 구해요. 하나님, 왜 이렇게 내게 문제가 있지요?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해야지요?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지요. 그렇게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줘요, 안 줘요?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신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합니다. 1장 5절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게 돼요. 지혜를 구하게 돼요. 문제를 보고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서 얻게 돼요. 그래서 그 문제가 나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성장의 발판이 되는 거죠. 성장으로 오는 계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더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면, 기도해서 지혜를 얻으면 지혜가 풀어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가 뭐냐?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하는 삶의 능력이다. 그러니까 기회가 뭐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뜻을 따라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지혜예요. 그러면 합력해서 선이 이루어져요. 화가 변해서 복이 되게 되는 것이죠. 솔로몬은 원래 지혜가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랬더니 전무후무한 지혜를 줍니다. 그리고 그 지혜를 가지고 가장 위대한 나라를 건설하게 되는 거죠. 그가 기도할 동안, 하나님을 의지할 동안 그는 가장 위대한 왕으로 세워지게 된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응답받는 자들은 항상 문제를 있으면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가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봅니다. 그리고 기도해서 이겨냅니다. 그리고 자기가 커집니다.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 큰 일을 감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가 응답받기 위해서는 끝까지 믿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렇게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도 믿음 생활해도 어려움이 와요, 안 와요? 오지요. 환난이 와요, 안 와요? 오지요. 그런데 그 왔을 때 뭐라고요? 우리를 인내심을 키우기 위해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 인내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온전하게 구비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 속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요, 고난, 환난, 시험은 그것을 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난과 환난은 다음에는 반드시 뭐가 있을까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복이 있어요. 복이. 이게 성도의 삶입니다. 신명기 8장 16절 읽어볼까요? 너희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시험이 오고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는 이유는 뭐라고요? 너를 낮추고 하나님 믿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마침내 복을 주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의 고난은 그것을 끝이 아니에요. 고난은 마침내 복을 얻는 길로 들어서는 거예요. 복으로 가는 지름길이에요. 이걸 믿으라는 거죠. 그래서 고난이 올 때 어떻게 해요? 인내하라는 거죠. 인내는 버티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참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끝까지 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고난이 오면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회로 삼아야 돼요. 이겨낼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돼요. 그런 자에게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은요, 위대하게 쓰임받았던 사람들은요, 수많은 인내를 통해서 믿음을 세워가요. 자, 아브라함이 몇 년 만에 기도응답 아들을 얻게 돼요? 75세에 하나님 부름을 받습니다. 아들을 몇 세에 낳아요? 100세에 낳아요. 그 몇 년 만에 낳는 거죠? 와, 몇 년이요? 그의 아들 이삭은 결혼해서 몇 년 만에 두 쌍둥이를 낳아요? 몇 년 만에요? 몇 년이요? 20년 만에. 모세는 몇 년 만에 쓰임을 받아요? 와, 40년 만에. 다윗은 몇 년 동안 쫓겨다녀요? 15년. 요셉은 몇 년 걸려요? 13년. 엘리야는 몇 번 기도해서 응답받아요? 7번 기도해요. 성경에서 가장 오랫동안 병을 앓았던 사람이 몇 년일까요? 38년 된 병자. 놀래주세요. 38년 된 병자가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서 그를 고치고 떠나요.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왜 38년 된 병자를 찾아갔을까요? 물어보세요, 옆에 분한테.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은 38년 동안 포기하잖아요. 38년 동안 하나님을 의지해요. 38년 동안 믿음이 흩어지잖아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그걸 찾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응답해 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생은 무례할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가 있고 또 기도가 쌓여질 때가 있고 또 기도가 응답받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기도를 할 땐 침묵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침묵할 때가 있어요. 근데 제가 어떤 책을 읽어봤더니요, 이렇게 기가 막히게 해석했더라고요. 하나님이 침묵하는 기간은 어느 기간이냐? 침묵하는 기간은 우리의 기도 응답을 만들어내는 시간이래요. 그래서요, 침묵이 길수록 좋은 게 나와요, 나쁜 게 나와요? 좋은 게 나오잖아요. 기가 막히게 좋은 게 나오잖아요. 25년 동안 기도했더니 그 아들이 누구예요? 이삭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침묵은 쌓이는 기간이에요. 이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다려야 되는 거지요. 근데 기다리면 반드시 응답되는데 어느 때 응답이 될까요? 하나님의 때에 응답이 되는 거지요. 내가 생각하는 때에 응답되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하나님의 때에 응답이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9절 10절 읽어볼까요? 선을 행하되 기도를 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 이 때는 어느 때예요?
하나님의 때예요. 때가 이름에 거두는데, 그러면 그 때가 이룰 때까지 뭘 해야 되느냐?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또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돼요. 뭐 하면서 기다려야 돼요? 감사하며 기다려야 돼요. 찬송하며 기다려야 돼요. 기도 응답이 안 되면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다 지어버려라. 그리고 봉사도 안 하고 더 이상 교회도 안 나가고 그래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기도하다가 조금 늦어도 봉사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며 이웃을 섬기며 기다리면 반드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늘 그런 거죠. 기다리면 뭐라고요? 하나님이 더 좋은 걸 주시기 위해서, 더 귀한 걸 주시기 위해서 만드는 기간이에요. 이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조금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응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기도하는 사람은요, 계속해서 응답이 쌓이고 쌓이니까 계속해서 응답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기도를 쌓아 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기도 응답이 되는 방법은 한 마음을 가져요. 두 마음을 품으면 안 돼요. 의심하면 안 돼요.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밭이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얻기를 생각하지 마라. 두 마음을 품어 마음이 정함이 없는 자로다. 그러니까 의심한다는 것과 두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같은 의미예요.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의심한다는, 두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마음이 갈라진다, 두 마음을 품는다, 판단이 흔들린다, 이런 거죠. 하나님을 바라봤다가 상황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었다가 세상 방법 또 해보고, 상황과 환경을 보면 흔들리고 또 하나님 바라보고, 자꾸 이렇게 두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기로 작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성경에 나오는데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가나안 여인 이야기입니다. 가나안 여인이 딸이 귀신 들려가지고 너무 흉악한 귀신에 들려서 어려움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뭐라고 그래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자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아요. 가만히 계세요. 그러니까 그 여자가 어떻게 했을까요? 더 소리를 지르지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너무 시끄럽습니다. 예수님 쫓아보내시죠. 그러자 그 여자가 다시 와서 가까이 와서 소리 지릅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나는 이스라엘 잃어버린 자들 외에는 다른 데로 보냄을 받지 못했다. 기도 응답 해주겠다는 거, 안 해주겠다는 거죠. 안 해주겠다는 거죠. 그때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그때 이 여인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자 예수님이 아주 그냥 이렇게 얘기해요.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지금 뭐라는 거예요? 지금 그 여인한테 당신은 개 같은 존재다. 여러분 이런 얘기 들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끝나버리는 거지요. 근데 이 여인은 흔들리지 않아요. 감정이 흔들리지 않아요. 요동하지 않아요. 그렇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옳습니다. 그런데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이 얘기를 듣는 순간 누가 감동해요? 예수님이 감동해요. 예수님이 너무나 감동해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읽어볼까요?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여러분
두만 품면 안 돼요.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응답받는 자의 특징은 뭐냐 그러면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끝까지 의지하는 거예요. 감정이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보이지 않아도 보이는 것처럼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다윗이 그래요. 다윗이 15년 동안 도망 다녔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굴에 숨습니다. 굴에 숨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야, 참 악하다. 어쩌면 사람들이 그렇게 나를 죽이려고 그물을 쳐놓고 웅덩이를 파고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한번 볼까요? 시편 57편 6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셀라. 셀라라는 뜻이 뭘까요?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 앞에 잠잠하라. 하나님을 묵상하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런 의미가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고난의 때, 환난의 때, 어려울 때 뭐라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 묵상이고 이렇게 결단합니다. 7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하나님, 저들이 아무리 그물을 치고 웅덩이를 파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나는 걱정하지 않겠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와우, 이게 다윗의 믿음이에요. 결국 다윗은 어떻게 해요?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왕 중의 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끝까지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늘 어떤 상황과 환경이 와도 하나님께서 답을 가지고 계시다, 선물을 예비하고 계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감사하며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왜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거죠. 기다리고 있는 거죠. 좋은 걸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와우, 여러분, 기도 응답은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죠. 여러분도 10,000번, 1,000번, 5,000번, 10,000번 계속해서 응답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응답받는 기도자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라. 인내해라. 끝까지 기도해라. 두 마음을 품지 마라.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라. 감사하라. 그러면 마침내 응답을 받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와우. 뭐라고요? 그게 신앙이에요. 자, 놀래봅시다. 시작. 와우.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신앙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